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고 이령 교수님이 쓴 글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냐면 자기는 평생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려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이제 받게 되자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 가도 채울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도 존경받고 존중받는 분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또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 타는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이 어떤 갈증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의 갈증이었다고 했고요, 창조주 절대자에 대한 갈증이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가 곧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에 있는 타는 목마름의 갈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평생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편안한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이런 육체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가슴에서 솟아나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남들에게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로부터 더 많은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역시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채워주면 두 개를 원합니다. 두 개를 채워주면 다섯 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채워도 늘 만족함이 없는 목마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이 다른 목마름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증에 허덕이는 목마른 인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일 때마다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절기를 치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 초막절을 수당절이라고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수당절을 부르는 명칭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초막절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쉬울까요? 우리 사막에 갔다 나와 보세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만 되면 야외에 나가서 야영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가 되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생활하더라고요. 그 조상들의 누렸던 그 은혜를 직접 자신들이 경험해 보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만 되면 그런 행위,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마시는 물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사막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그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도자 모세를 들으시옵소서. 물이 부족할 때는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반석을 내리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셔서 결코 물이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장장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만 되면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앞장서고 백성들 뒤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실로암 묵가에 가서 물을 뜨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붓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시편 110편 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을 외치면서 이것을 찬양하면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내용, 오늘 이 사건은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의식을 베풀 때입니다. 성전에서 물을 붓고 있는 이 의식을 베풀고 있는 그 가운데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외침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이 가운데 군중들 무리 속에서 그렇게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심중을 울리는, 가슴을 찌르는 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온 세상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들을 살리고 자신들을 살리는 것은 실로암 연못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살리는 것은 정녕 실로암 연못의 물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시는 생수이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정녕 목마른 자는 실로암 연못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외치는 말씀 중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목마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르다는 것은요, 영혼의 갈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갈증, 심령의 갈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 심령의 갈증, 마음의 갈증은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갈됩니다. 영혼의 갈증은 아무리 세상적인 물을 마셔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 욕망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욕구와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갈증이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것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들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왠지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는 허전함이 생긴다고 해요. 공허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매스컴에 가끔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 부류를 찾아보면 연예인 그룹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시선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내면에는요,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빈 공간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 영혼의 갈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의 갈증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속도가 안 따라주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전해볼까, 내가 도전하기를 안 했겠습니까? 실제로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장소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각자 자기가 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너무 좋았어, 직업의 만족도가 최고라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 아내 때문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이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각자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 만족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행복한지, 왜 만족한 삶을 사는지를 다 설명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부자가 내는 상금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 이 부자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질문도 뭐 평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고 하는 10만 달러의 욕심을 내서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목마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모든 인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내면 속에 남아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증을 끊임없이 유발시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패함은 육신의 욕심을 더 자극해서 더 갖고 싶게 하고 더 즐기고 싶게 하고 더 높아지고 싶게 하고 더 공격하고 싶어하는 이 더더더더 하는 이 욕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유발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갈증이 차지하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은 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요, 갈증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갈증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는 항상 입을 벌려서 물 좀 다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요, 싸워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즐기고 끝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에 실제로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새벽녘에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급히 실려왔습니다. 당직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이제 사람은 죽으면 손을 다 편다고 합니다. 펴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폈는데 왼손은 꽉 쥐고 있더래요. 의사가 이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펴야 되잖아요. 편다고 쑥 폈는데 갑자기 뭔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 당직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입술을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38광땡이네. 이 왼손에 38광땡이라는 화투를 쥐고 있더래요. 그 이유인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밤새도록 화투를 치더래요. 그런데 계속 잃었답니다. 돈을 거의 다 잃을 적이 됐대요. 거의 마지막 판이 다 돼갔을 때 판돌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38광땡이라고 합니다. 화투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은 38광땡이 화투 가운데 제일 높은 숫자라는 걸 아시죠?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소실적에 칠 때는 장땡이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38광땡이가 제일 높다 해요. 38광땡이를 씌운 거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38광땡이를 치려고 인생을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생수라 했거든요.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에서 헤매지 않고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것이 해갈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공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간의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갈증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갈증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갈증은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갈증이 사라진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주로 고백하면 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도요, 자신의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장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락가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갖 놀이 문화에 빠져서 예배가 우선인지 세상 놀이가 우선인지 전혀 구별하면서 없이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게임이나 먹방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빈 공간을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 다시 말해서 내면의 빈 공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는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흘러넘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면 우리 내면에 있는 빈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갈증도 해결되고요, 명예의 갈증도, 정욕의 갈증도, 사랑의 갈증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주무시다가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신 분들은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임함에 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도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않는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까요? 분명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한순간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는 끊임없이 영혼의 갈증이 솟아나고 있을까요? 한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된 사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므라들고 있는 거예요. 오므라든다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 구별 대비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38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쳤다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까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지칭할까요?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 사람은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고 책망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때 사람이 나뉘어져요. 민감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곧장 그곳에서 회개합니다.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 죄에 대해 책망할 때 에이, 뭐 괜찮지 뭐. 에이, 흘러버려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의 양심의 가치가 있다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양심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둔해져 버려요. 이것이 성령의 책망인지 이것이 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구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므라들고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고 나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럴 때 그 책망을 성령의 책망이라 믿고 그 책망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곧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서 활성화되어집니다. 활성화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막혀버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 성령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통로 요만해요.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 통로에 맞춰 들어오면 받아들여요. 이 통로에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내 중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내한테 기분 좋은 말, 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에만 관심 갖고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관심 없어요.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심지어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인간 김기주의 책망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활성화되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영혼의 목마름에 이 갈증을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아내와 외식을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흘러 2시간이 흘러도 아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 3시간쯤 됐을까 어느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소식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수입니다. 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수가 되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될 때까지 아내의 지극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족에 돈이 없어서 양쪽 집안에 돈이 없어서 유학은 가고 싶고 그런 가운데 아내의 권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내는 따라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서 직장생활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허리춤 졸라매고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이제 안정된 삶,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은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그냥 밤새 거리를 그냥 걷고 있어 방황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밤새 거리를 걸어다니고 걸어다니다 어느 정도 해가 떴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강가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내 뒤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좌절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이 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더래. 깜짝 놀랐답니다. 누군지 보니까 늙은 자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정신이 없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똑같이 그 아들을 뒤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밤새 아들이 간 곳마다 꼭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마지막 강가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갈증으로 인해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 통곡할 때는요 당신도 함께 통곡하십니다.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요 아버지도 똑같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고나여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이것이 와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슴에 믿고 가슴에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오늘 지난주 오시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마음의 근심 걱정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